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3쪽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그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는가, 꾸려가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63절을 보시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번 주제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일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구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혼 매뉴얼 제3장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을 앞두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경건하게 또 지혜롭게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특별히 모나지 않게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고 질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이룰 때는 이런 질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교회들은 굳이 이런 질서를 만들어서, 이런 절차를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느냐? 사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질서들, 이런 규칙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죠. 저는 종종 교회 회의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재직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들, 이런 법들, 질서들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악함을 통제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와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들을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면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일반 성도들은 목사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덜 지식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자기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선한 방향으로 되면 좋은데, 만일 그렇게 해서 목사에게 어떤 권한들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혹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생각을 하면 교회 전체가 위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목사의 악함이, 인간 개인의 악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적 지혜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안목을 펼쳐내도록 하기 위해서
당회가 있는 것이고 재직회가 있는 것이고 공동의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악함들이 우리 마음대로 조장되지 이렇게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두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있죠. 여기 보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왜 결혼을 하는데 당회 허락을 받아야 돼? 라고 할 때에 신자의 결혼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본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함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원칙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공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 안에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개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께서, 성도들께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당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또 교단에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이런 지침서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단정한 교회로, 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그렇게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책을 가지신 분들은 책을 참조하시고, 또 앞에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연애입니다. 청년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을 사모하여 결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대상자를 얻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 결혼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결혼을 지체하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고 자발적 비혼주의를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친구나 주변 지인들이 결혼을 기피한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 원칙에 대해서 어쩌면 뼛속까지 이 원칙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은 잘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또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 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변, 우리가 늘 익숙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결혼에 대한 세상의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지인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왜 굳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좀 살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져도 되고, 동거하다가 그렇게 해서 좀 외로우면 동거를 하다가 또 둘이 안 좋으면 헤어졌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삶을 즐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매일 필요가 있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런 문란한 가치들, 음란한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건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지도할 때에 최소한, 우리가 잘 지도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방해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으려고 할 때에 힘든데 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 마음으로서는 분명히 내 딸 가정이, 내 아들 가정이 여러 명의 자녀를 낳으면 이 시대에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면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혹 자녀들이 그런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최소한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강압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네가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조언 정도는 부모들이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기독 청년은 어려서부터 결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청년 때에는 목회자의 가르침과 지도, 교회 어른들의 지도, 신앙 서적, 또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자주 공부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혼 정령교회는 신중하게 이성을 만나야 합니다. 교제하는 대상이 얼마든지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만끼리만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 혹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죠. 앞으로 혹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이제 자매가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고, 형제는 교회를 갈까 말까라고 하는 중에 이제 두 사람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사귀게 되었는데, 형제가 학습 교인이 된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데 오히려 이 형제가 훨씬 더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제를 할 수는 있지만 결혼이 전제된 교제일 때는 반드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앞으로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이야기가 동의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 교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교제하는 중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다 해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순결 유지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교제하는 중에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좋으며 서로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속이는 일이 없도록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하는 동안에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제하는 대상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그것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연애는 필수인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은 결혼 상대자를 얻는 과정으로서 연애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연애는 근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것으로 한국에서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연애 없는 결혼은 흔했다. 성경에도 연애를 필수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최초로 결혼한 아담과 여자는 연애하지 않았다. 아담과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만나자마자 결혼했다. 이삭과 리브가도 연애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여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애를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기반한 것은 아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점이다. 여러분, 왜 요즘은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전에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결정에 따라 두 분이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부모의 결정에 따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대체로 연애를 통해서, 또 중매를 했더라도 반드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인간 자기 자신의 안목에 대한 인간의 교만한 신뢰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결정을 따라서 혼인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선택해서 내가 잘 판단해서 내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내 선택은
틀리지 않는다. 내 선택은 옳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여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대에 이혼율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혼하는 많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배우자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더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선택을 통해서 결혼을 하든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결혼을 하든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선택은 언제나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애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선교단체의 경우를 보니까 선교단체의 간사님 한 분이, 대표자 한 분이 평소에 딱 보고 있다가 저 두 사람이 참 잘 맞는다 이렇게 하면 둘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너 둘이 결혼해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대부분의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연애를 꼭 해서 내가 알아보고 내가 선택해야만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우리에게도 도입되어서 담임 목사가 너 둘이 만나서 결혼해 이렇게 하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 선택이 절대적일 수 없다,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부모의 결정을 따라서 혹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애를 통해서도 결혼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자식이 결정했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겨?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자식을 이겨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자식을 이겨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식을 이겨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 때 보면,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 아버지가 증인이 되어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총회 밖으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죠.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에 해당이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거죠.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악한 자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벌인데, 이게 어쩌면 당사자가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심한 벌이죠. 출교라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쫓아내는 건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거절할 때는 출교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악을 행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겠다. 그래서 조심해라. 혹 너희들이 불신 결혼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예 아버지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건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 되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자녀들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되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상황이 다른데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을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가 자식을 이겨야 될 때가 있고 이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지혜조차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결혼 결심과 부모의 동의. 두 남녀가 결혼을 결심했다면 양가 부모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부모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녀의 결혼에 동의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무시한 채 결혼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의 동의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할 거라고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부모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져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제가 저렇게 결혼해가지고는 정말 삶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가 신앙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부모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부모의 고집을 여기서 내세우면 내 기준에 안 맞다,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가면 그건 부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겨야 될 때가 있고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계속 읽겠습니다. 교회법, 이 교회법은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입니다. 교회법에는 결혼은 남녀가 각각 상당한 연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부모 혹은 후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의 동의죠. 부모는 결혼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결혼할 수 있고 또 그 동의함에 있어서 부모들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번입니다. 결혼 청원서 제출과 당회의 승인. 이게 이제 우리에게 생소한 건데, 결혼은 교회의 일이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개인사, 가정사이기 전에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므로 부모로의 동의를 얻었다면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결혼 청원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 동의서, 건강검진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때 결혼을 합당하게 준비하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예상하는 결혼식 날짜의 수개월 전에, 최소한 2개월 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저기 책을 가지신 분은 49페이지에 가보시면 결혼 청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받으신 분은 맨 뒷면을 보시면, 사면을 보시면 결혼 청원서 양식이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결혼 청원서를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결혼 청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거기에 들어갈 서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양가 부모 결혼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검진서. 이 건강검진서는 왜 필요하느냐 하면 건강하면 결혼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속였는지 속이지 않는지 서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검진서를 첨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또 부모 동의서가 있습니다. 신랑 측 동의서, 신부 측 동의서가 있는데, 이렇게 동의를 받아 부모의 서명을 받아서 당회에 이것을 제출하는 것, 그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일을 잘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동안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가정사, 개인사라고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생각을 좀 바꾸고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번 이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한 당에는 두 사람을 면담하여 신급, 결혼 상태, 부모 동의, 건강검진서 등을 살핀 뒤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 결혼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당회의 지도 아래 결혼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은 날, 좋지 않는 날 이런 걸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날짜를 보고 혹 교회 행사와 겹치지 않는지, 또 혹 그 시기에 다른 어떤 결혼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회와 날짜를 상의하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결혼식 준비입니다. 결혼식을 위해서는 예식장을 예약해야 합니다. 이때 교회의 허락이 있기 전에 미리 모든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결혼을 허락한 이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거꾸로 됐죠, 그죠? 언제 우리가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례를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질서를 따라서 해보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결혼식이 치러질 장소는 경건하게 진행될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식은 사진 촬영이나 식사
또는 하객맞이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드려지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당에 사는 것이 여유로운 시간 확보 등을 위해서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예식장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당을 이용하시고 혹 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소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당회와 상의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당회가 허락한 이후 결혼식이 있기까지 결혼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예식 순서 및 담당자 등을 목회자의 지도하에 상의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예식 순서 중 경건하게 진행되어야 할 순서와 축하 순서를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권면하고 예식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순서를 배분해야 합니다. 목사는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리 서약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당일날 하나님과 많은 정인 앞에서 서약하게 합니다. 결혼식 광고에 관한 겁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당회는 최소 4주 전에 교회 앞에 널리 광고하여 정인으로서 참석할 것을 독려합니다. 당사자는 당회가 공적인 광고를 한 이후에 청첩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 전에 이제 알리는데 왜 4주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결혼할 때에 그 형제나 그 자매의 결혼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사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의 일이 이루어지고 당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재직 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 활동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의 제기를 받은 당회는 그 회의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그 일에 어떤 악한 그런 요소는 없었는지를 살펴서 수정하거나 또는 해명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결혼도 교회의 일인데 이 결혼에 불법적 요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 시간을 4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간은 아니지만 4주로 두어서 4주 동안 광고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고 혹 그 결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의를 신청하고 그것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회중들은 결혼이 교회의 일이라는 점과 결혼 언약을 위해서는 정인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사람의 결혼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며 정인으로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결혼식, 교인들의 결혼식에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내가 정인이다, 그 사람의 정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정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우선이고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결혼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목사는 3주 정도 결혼의 의사를 온 회중들이 있는 곳이나 그들이 가장 또 자주 주로 머무는 장소에서 각각 공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혼식을 집례할 목사는 결혼식이 거행되기까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교회법에는 주례자는 이 일에 깊이 유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거나 국가 법률에 저촉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결혼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쌍방의 증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결혼은 공적 성질을 가진 것이며 국민과 사회의 복리와 가정상의 행복과 종교상의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결혼 예식을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혼식에 관한 겁니다. 당연은 결혼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규례를 따라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결혼식을 주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하죠. 결혼식은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당회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것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을 읽겠습니다. 결혼 이후 행정 절차. 당회는 결혼 명부에 결혼한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웹 교적부가 있습니다. 그 웹 교적부에 결혼 여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당사자들은 국가에 결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권력기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국가 권력이죠. 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는 뭘 의도를 하셨느냐 하면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한 질서 속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와 정치적 성향이 반대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폄훼하거나 어떤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조롱할 때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가 권력의 수장들을 가리켜서 아비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권력자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권한 자체, 그 권위 자체에 대해서는 함부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 그 이전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그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권한들을, 그 권위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그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주셨느냐 하면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건 바로 당회입니다. 7위회죠. 7위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 전부가 관리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을 당회가 주관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당회가 결혼을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하고 당사자가 그 결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가정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이 결혼 예식이 언약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결혼식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예식은 우리 가정, 또 저 상대편 가정, 그리고 너와 너의 배우자가 될 사람 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회의 7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전체 과정을 요약하면 10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를 할 때는 교회의 지도를 받아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교제를 거쳐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식장, 예약 형편 등을 고려하여 수개월 전에 결혼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회는 청원서를 살펴서 허락을 합니다. 당회 허락을 받은 대상자는 당회의 지도 아래 결혼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당회 허락을 받은 대상자는 부모 상견례, 예식장 예약, 결혼 준비 등을 진행합니다. 결혼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최소 4주 전에 교회 앞에 널리 광고하여 정인으로서 참석할 것을 독려합니다. 당회는 결혼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우며 무엇보다 결혼이 개인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이라는 사실을 전체 교인들에게 환기시켜서 교인 전체가 관심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결혼식은 예식문을 형편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당회는 결혼 후에 결혼 명부에 성혼한 자의 성명과 날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된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에 결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가지신 분들은 52페이지를 가보시면 결혼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당회의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당회에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당회만 알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하느냐. 여러분이 당회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회에 요청할 수 있는, 당회에 요청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회의 점검 사항입니다. 결혼할 합당한 나이에 이르렀는지, 이제 청혼서를 받고 난 다음에 당회가 살펴야 되는 거죠. 결혼할 합당한 나이에 이르렀는지 살펴야 되고요.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모 동의 없이 만 18세 이상은 누구나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16세 이상까지는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가의 법을,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국가의 법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성경과 특별히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사람이 세례교인 또는 학습교인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속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잘 들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혼 청혼을 하였는지. 여섯 번째,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지. 일곱 번째, 결혼 및 이혼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모든 이혼이 다 불법적이고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교인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은 전혀 그 삶에 있어서 이혼 문제가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재혼의 경우 합법적인지. 아홉 번째, 혼전 동거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혹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회가 그러면 결혼을 승낙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라 지도를 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또 믿음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가 살피고 지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 사항입니다. 두 사람을 향해서 당회가 권면해야 될 것은 결혼 예식까지 순결을 유지하도록 권면해야 되고요. 결혼 예식 후에 국가에 혼인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은 가급적이면 교회당에서 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에서 허례 의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매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생에 결혼이 한 번인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너무 허례의식에, 너무 보이는 것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허례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거기에 유혹되면 유혹될수록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바른 가치관, 바른 신앙을 따라 출발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과정들이 더 순조롭게 되거나 신앙적으로 될 확률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를 그 결혼식 안에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를 거기서 다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한다면 결혼 이후에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결혼 예식에서부터 믿음이 표현될 수 있는, 신앙이 표현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결혼식이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도 그 가치가 가정에 녹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결심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당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그 상황에 맞게끔 이 원칙을 존중하면서 일을 꾸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 교인들의 가정생활, 우리 자녀들의 가정생활이 경건하고 화목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질서 위에서 단정하게 되고 세상에 물만한 것과는 구분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